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모인 우리들에게 이 시간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맞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흑암이 무릎 꿇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오른손 들고 표요 제창하겠습니다. 렘넌트가 걸어갈 30년 1. 복음으로 행복한 렘넌트 2. 다락방 운동으로 산명교회화하는 렘넌트 3. 치유와 서밋으로 가는 렘넌트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월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렘넌트들도 함께 암송해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복음이 끊어지고 후대가 무너지며 각 나라마다 전염병이라는 재앙 속에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절대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 그릇을 준비하여 237 치유 서밋으로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시대를 바라보며 언약적 한을 품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선희 권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오직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막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김선희 권사님께서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실패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성공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코로나를 성공의 발판 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일과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3번 했거든요. 3번 이렇게 반복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2021년도는 이제 4번째로 우리 구원의 길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본부 메시지 또 강단 성구 영신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미션으로 딱 잡혀진 게 뭐냐 하면 1인 1현장 갖기였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1일 1현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랩런트가 빈 곳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랩런트가 직접 올해는 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월, 화, 수까지는 부모님이 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직접 이 메시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도 1일 1현장 갖기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 형이 동생에게, 누나가 동생에게 이것을요 직접 해보는 거. 그래서 우리 집에도 동생이 없는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랩런트 안성민에게 1인 1 다락방을 신청하는 랩런트가 있으면 권사님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이 구원의 길을 1과, 그 다음에 우리 요번 주는 2과면 2과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1일 1현장 갖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미션을 2021년도에 미션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는 구원의 길 몇 과 했지? 1과잖아. 1과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지? 우리 랩런트들이 지난주에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권사님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도 느낄 수 있지만 권사님도 아직 자연으로 못 가봤는데, 이번 주 권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누렸어요. 권사님이 이제 랩런트들과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데, 우리 집에 랩런트 한 명이 계속 권사님이 뭐 해라, 만약에 수학 문제 풀어라 하면 엄마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떡해요? 오늘 성구 암송했는 거 한번 해볼까? 하면 못하면 까먹으면 어떡하죠? 이거부터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구 엄마 갈도 올 때까지 성구 적어놔라 이렇게 하면 엄마 그때까지 못하면 어떡해요? 항상 못하는 것만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입의 말이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진짜 암송을 하면요 자기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딱 가득하니까 진짜 잘했던 것도요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도요 어제 이야기했던 거를요 또 어려워서 못 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성구 다 적어놔라 이렇게 했는데요. 갔다 오면
우리 랩런트는 한 구절 적잖아. 그런데 형님은 5구절을 적거든요. 5구절 다 적을 수 있겠지 하고 시간을 딱 배분해갖고 딱 하면 갔다 오면요. 지금 1번 적을 때도 있고 2번 적을 때도 있어요. 진짜 이 5구절을 엄마가 갔다 올 때 동안 적지를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성민아, 너는 자꾸만 이름을 말하게 됐네요. 우리 성민이가 앞에 앉아 있어요. 부끄러워하는데, 성민아, 진짜 네가 계속 못하면 어떡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못하는 게 열매가 맺어. 너는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못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런 거. 그래서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성민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해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성구를 졌는데 혼미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번 한 주간에는 랩런트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한 주간 지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하나님을 누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하기도 하고. 자, 이번 주에는 인간은 누구인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모든 시작을 뭐로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든지 적든지 이런 걸 해서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요.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요 하나님이요 동물에게는 안 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이 영혼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볼게요. 인간은요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죠. 인간은 육체를 가졌어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했죠.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딱 부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인간은 반드시 육체가 있고 영혼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자, 어떻게 보여요? 멋있게 보여요? 이 사람은요 영도 가꾸지 못하고 육도 가꿀 수 없는 찌질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찌질이는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요, 아, 찌질이는 아무도 안 좋아하네.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 사람은요 뭐만 가꾸냐 하면 육만 가꿔요. 그래서
엄청 멋쟁이에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아하네? 그러면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다니네? 나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지. 그리고 성공도 했어요. 그리고 또 건강도 하고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만 볼 때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누나는요, 예쁘지요? 예쁜데요,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12가지가 인간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12가지 문제가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요, 이 12가지로 딱 각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치유할 길을 영을 가꾸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만히 놔뒀어요. 12가지를 그대로 가만히 놔두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혼미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계속 잠만 와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을 계속 영적으로 가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영적인 걸 절대로 가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참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누나는요, 영을 가꾸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 다 표출해요. 모든 게 짜증스러워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할까? 손톱 깨물다가, 그 다음에 손톱 가스레기 있잖아. 그런 거 맡다가, 그 다음에 양말 만졌다가, 치마 만졌다가, 또 딴 데 봤다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화나는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화난다고 그 화를 다 표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를요, 내 마음대로 이것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 말씀 하시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다는 말씀이 있는데,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요.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징징징거려요. 하는 것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내고 또 짜증내고 그 다음에 징징거리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남을 속여요. 이게 속이는 것도요, 한 번 하면 괜찮은데 계속 하면요, 전문성이 생긴다 했거든요. 이렇게 영을 가꾸지 않으니까요, 창세기 3장의 12가지 문제를 가만히 놔두니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생각은 안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상태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을 가꾸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영을 가꿀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를 통해서요, 내 생각이 치유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조용하게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집에 렘넌트 아침에 일어나면요, 말씀 듣도록 해줘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적게 해줘요. 한 명은 말씀 듣고 학교 가고 한 명은 말씀을 적고 학교를 가게 하거든요. 연령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의 연령에 따라서 맞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아침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를 움직이는 237 나라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는 끝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전도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관계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요, 237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요번에 유아유치 수련회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삶,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삶에서 엘리트라고 했거든. 근데 세상에는 많은 엘리트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렘넌트에게 복음 엘리트 되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엘리트 되라 했어요. 그리고 세계 엘리트를 되라는 엘리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을 가꾸는데 영도 가꾸고 또 독서, 공부도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도 많대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나 아니면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싸우게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니까 그런 친구들을 수용 초월이 가능하니까 엄마, 친구들도 좋아하네. 저 친구랑 있으면 너무 편해. 내한테 다 맞춰주니까 너무 편해. 그러면서 친해져서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죠. 그 다음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체력 반드시 길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지력, 체력을 갖추고 무슨 엘리트? 복음 엘리트, 기도 엘리트, 세계 엘리트가 되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렘넌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되면요, 내가 빈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빈 곳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 영을 갖고서 살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뭘 갖고야 된다? 반드시 영을 갖고야 돼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렘넌트가 돼요. 그래서 이 올해는요, 뭐 살리는 곳? 빈 곳 살리는 곳. 빈 곳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 그 다음에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 다음에 영적 의사, 그 다음에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다고 했죠. 그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 살아야 될까? 그 전에 우리 행복한 인간의 상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고 말은 반드시 내가요, 말씀과 연결돼요. 나와 말씀과 또 237이 보호자가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한 영적 상태.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자. 나는 말씀 들을 때 진짜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내가 빈 곳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그 말씀 집중,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예배, 거기에 그것을 영을 가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것을 계속 가꾸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내 영이 행복해지고 말씀 듣는 게 정말 행복하고 기대가 돼요.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설레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될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죠. 우리 렘넌트들, 인간은 육만 가진 게 아니라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을 가꾸는 게 가장 행복한 렘넌트가 되어서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을 가꾸는 렘넌트가 되어 24 말씀과 기도와 미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계좌로 입금을 하시거나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복음 39절 8장 21번에서 25번을 암송 묵상 쓰기를 합니다. 1월 23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